번째 주일을 맞아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과 같은 제목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기다림. 우리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블레셋과 크게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의 시발은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먼저 건드렸습니다.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하기 위해서 군사가 직결되어지고 병거가 3만이 되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함을 느끼면서 굴로 피난할 수 있는 곳으로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인침을 받는 안수를 받잖아요. 그 안수 받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먼저 당신은 길갈로 가세요. 내가 한 주간 이래쯤 있다가 합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길갈로 내려왔는데 일주일이 돼도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계속 자기가 봐도 진을 치고 있는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고 백성들은 자꾸만 숨어버리고 자꾸 도망가고 이런 일이 되다 보니까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백성들로부터 제물을 갖고 오라 해서 이 사울왕이 번제와 화목제를 올립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에 마침 사무엘이 내려왔습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걸 느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가슴이 뜨끔했겠죠. 그래서 사울 왕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이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보고를 듣는 순간에 왕이 망령된 행위를 했습니다.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못 물려주고 이세 아들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사울이 기다리는 것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선지자의 말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기다렸다가 은혜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부탁의 말씀을 한 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인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곧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당시에 예수님을 줄고 잘 따랐던 성도들이 합해서 120여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일주일간 기도합니다. 하루 기도해보고 안 되는 응답 없네. 왜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지? 이틀에도 안 되고 사흘에도 안 되고 나흘에도 안 되고 닷새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쉽게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유월절을 지난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일주일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여 각자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때에 받은 은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결국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잘 기다린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때 이미 말씀 들으신 분 계십니다마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기다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몬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라고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몬이 성전에 올라가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왜? 의식을 행하려고. 난지 8일이 되면 할례 의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의식을 행하려고 오는데, 시몬이 보는 순간에 그 아이가 기다리던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모르지만 시몬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네가 그 아이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어렵게 경건한 모습으로 기다렸는데 아기 예수를 안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보면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못 기다려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지가 2000여년이 다 돼 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작정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 것인가,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4장 앞에 3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4장입니다. 이 4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칭합니다. 여기 형제들은 믿음의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은 믿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지요. 마땅히 행해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더욱 힘쓰라고 일러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더욱 힘쓰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영접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쓰라고 하는 그 1절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 무슨 일인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 있고 또 사람마다 각자 다른 성향이 있고 다른 성격이 있고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유형이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보면 곧이라는 부사를 쓰고 있습니다. 곧. 그 내용이 3절 이하에 계속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삶인가를 사실은 본문 18절까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았는데요. 그러면 거룩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첫째는 성결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뭐냐? 음란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성결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정결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거룩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불신자와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오늘날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쾌락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잘못된 사랑, 이것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과 갖춰야 될 요소입니다. 거룩함의 첫 번째 요소가 성결함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요, 3장 3절에 보면 절제하지 못하며, 그리고 4절에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종말을 사는 성도라면 항상 조심해야 될 요소가 뭐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성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말하면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할머니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 7년 살다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4세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아기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성결함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식상합니다. 너무 많이 듣는데 너무 잘 안 되는 거 있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닮은 이타적인 사랑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쁘레처럼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내용이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으로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수없이 많이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유익이 없대요. 사랑은 첫째가 온유합니다. 시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못 믿으면 안 되잖아요. 믿어야 되지. 모든 것을 믿어야 돼. 사실은 사랑한다고 하면 콩이 팥이라도 일단은 믿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도, 그 사람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도 내가 견뎌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도 시기가 많습니까? 왜 그렇게도 헐뜯음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도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줍니까? 우리 사회적 현상을 보면요,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옆에 보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열심히 잘하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덜쳐낸다, 덮는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난 당신 사랑하면 허물 내 덜쳐내고, 왜 사랑 안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덮어줘야 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냈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헐물을 덜쳐내고 약점을 지적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함 속에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또 주지만 않으면 그것도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서로 사랑해라.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교인들 속에 살아가면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사랑하겠습니까?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익어져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되고 완전히 익어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칭찬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저 마게도냐 유럽입니다. 저 유럽 사람이 어렵다고 할 때 너희들이 사랑으로 도왔다는 것을, 실천에 옮겼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뭐 연말 연시가 되거나 또 무슨 사건이 발생하거나 뭐 홍수가 나거나 뭐 이런 재난들이 발생했을 때에 그 도움의 손길로 우리가 가장 먼저 뻗쳐야 됩니다. 예, 먼저 가야 돼요. 저희들도 조금은 늦었지만은 그래도 포항 우리 수재민 돕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이 사랑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실천해야 돼요. 예. 우리 은성교회가 다른 것으로 소문날 거 없어요. 교회도 아직 새들어 살고 가보니까 뭐 별로더라. 혹 그런데 가보니까 사랑이 넘치더라. 거기 가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였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삶은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하기를 힘써라. 남 하는 거 박수만 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말고 해라. 드러내지 말고 해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교회도 보면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남의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 할 말이 없잖아요. 남의 말을 안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이 말씀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돼요. 남이 안 한다고 이야기할 거 없어요. 왜 저분은 안 하느냐? 왜 목사님은 안 하나? 그런 이야기 할 거 없어요. 내 할 일 내가 하면 돼요. 예.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님들 잘 들으세요.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아무래도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여성 성도들이 좀 많이 시끄러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는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예. 나쁜 마음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일을 하고 각자의 손으로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저는 성실하게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성실해. 우리가 지금은 많이 결혼관이 바뀌었어요. 우리 자매님들의 결혼관이. 저희들이 결혼할 때만 해도 대부분 자매님들이 결혼과 어떤 신랑감을 찾느냐고 물으면 제일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성실한 사람을 꼽았거든요. 예.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여기 진실한 자가 개역 성경에는요 성실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진실한 자가 성실하죠. 왜? 진실되게 살려고 하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래서 목사도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성실하게 전.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은 말씀이 계속 깁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준비하는 거 줄여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짧게 하면 좀 좋을 텐데, 그렇죠? 저도 좀 준비 시간도 좀 줄어들고.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은 성실함으로 내 말을 다 전해내요. 예.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도 보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했고요.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주의 일, 교회 일만 성실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 밖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성실하게 하라.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어떻게 주를 섬겨라. 예.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직분, 사명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헌금 생활, 모든 신앙적인 삶은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거기 거룩한 자가 갖추어져야 될 요소입니다. 네 번째로 거룩한 삶은요, 종말의 때를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요. 오늘 제가 13절에서 18절까지 안 읽었는데요, 13절부터 쭉 내용이 뭐냐면은 장차 주님이 나타나실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현상들을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1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 그때 너희들이 공중에서 들림받아야 가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위로받을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서로 위로해라. 위로를 받을 때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더더욱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은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라.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라.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예수님은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 위로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전에 먼저 교인들끼리 서로가 지체가 되어 있는 우리들끼리 너희들이 서로 위로해라. 그래서 우리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로서 살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로받아야 될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예. 위로자가 되라고 했는데 상처 주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혹여나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가,
이 점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고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가 비수로 다가가서 마음을 찌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미국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동부의 펜실베니아에서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한 열차 기관사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한 기관사는 살았는데 사고 경위를 조사받습니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니까 살아있는 기관사의 잘못이었습니다. 이 살아남은 기관사는 사고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엄격한 조사를 했고 그러는 동안에 기관사는 정신이 약간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횡설수설합니다. 치조를 해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치조하는 사람들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에 이 회사 사장이 직접 기관사를 만나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기관사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사장이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이미 드러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그 사장이 기관사를 만났는데 기관사는 우두커니 서가 있을 때에 사장이 다가가서 어깨에 두 손을 얹고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아주 운이 나빴던 게 틀림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한 가지를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그 어느 사람이든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슬픔은 곧 나의 어려움이나 슬픔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사장이 이 말 한마디에 기관사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리고 사장과 기관사 두 사람은 어깨를 함께 한 채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이 사장의 따뜻한 위로의 말 그 한마디가 평생 잊지 못할 악몽에서 벗어나는 기관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지닌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스스로 위로를 받아본 분들 있으면 느낄 수 있잖아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엄청 위로가 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래서 말 잘하는 것이 청산유수같이 쏟아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격려하는 말, 힘이 되는 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세워주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또 인사해 봅시다.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또 괜찮습니다. 그 정도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분은 뭡니까? 하셔야 돼요. 예.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예. 엄마 힘내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 들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예. 성도 여러분, 막연한 대림절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는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거룩한 삶은 뭐냐? 성결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삶입니다. 서로 위로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으로 엮어지고 이런 삶으로 든든히 서가는 은성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